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저희들 정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단 일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본문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복이죠. 프라이스 온유하죠. 자, 지금하면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바로온대에 추격받지 일차한난 추격받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계속 연단받으며 쫓기잖아요. 바로온대한테. 그러다 바로온대가 홍해 바다에서 물 가운데 수장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쫓아온 세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환경이 좀 평탄해지고 또 어렵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또 마음은 안정이 되고 좀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온순하게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사람이 쫓기는 상태,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죠.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이 폭풍은 큰 비, 태풍 같은 것이 오기 전에 반드시 고요함이 있고,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7개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고요함은 환난 후의 고요함. 모든 시험, 풍파,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고요함. 근데 오늘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제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것은 후자죠. 환난 후의 고요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군대의 추격을 맹추격을 벗어난 다음에 느끼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 프라우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나우, 70인역으로는 프라우스를 번역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단어로 바꿔놨어요. 히브리어 아나우, 이것은 가난한, 비천한 이라는 뜻인데요. 헬라 프라우스는 헬레네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은 곤궁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자를 구약에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내면적인 온유함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외적인 것. 환경이 어려운 게 풀어지면서 약간의 온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외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동안에 바로군대 추격받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 공격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달리고 애통해하다가 외적으로 성난 풍파가 잔잔해짐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의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나타나는 온유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잠시 벗어남으로 느끼는 온유함이라 이 말입니다. 8단 진보의 세 번째 단계는 내면적인 신앙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10단계는 내적인 온유가 아니라 외적인 온유, 온유하게 보이는 그러한 생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받아야 할 축복을 좀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많이들 간증하거든요. 온유한 자의 단계가 끝날 때 땅을 기업을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조금씩 의식주 생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요.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 단계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생활 환경이 마귀한테 심하게 쫓기면서 연단할 때보다 평탄하고 순탄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게 온유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유한 단계에서의 시험 불판한 그런 있냐 없냐? 답은 있다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대한 성도들을 좀 두고 보시다가 지나치도록 세상 복에 이제 져서 타락하는 거. 또 너무 욕심을 부려요. 좀 환경이 풀어 잘 되니까 막 욕심 부립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무시해 버려요. 소원한 것까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자꾸 범죄하면서 땅의 축복만을 더 누리려고 할 때는 사랑의 채찍이 이제 나타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위해서라면 아예 예수님을 내버리려고 이제 멀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한테 사랑의 징계는 꼭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운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연단 과정이 끝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그랬더랍니다. 주일 성도 사람입니다. 11조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의식주 겸허하게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그달 시간이 흐르면서 결심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돈 버는 일에 방해될 것 같으면은 주일 성소 안 합니다. 빠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헌금 내는 거 11조가 많잖아요. 액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조 대신에 감사함으로 이제 바꿔시켜 배치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나 재물 등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적인 행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짝 손을 대셔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십니다. 자녀에게 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기도 하시고 또 큰 손해를 당하면서 물질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받으면 무조건 연단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핏되게 살아가야 할 성도가 전형적으로 자꾸 탈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연단이 아닙니다. 징계죠. 즉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시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체벌하듯이 말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도록 이 회초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하나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온유한 자의 단계를 통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탈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에서 생활은 어렵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제 의지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은근히 술 친구들도 맨날 만나게 되고 은근슬쩍 술도 입에 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선한 명문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사업상 마시게 된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시킵니다. 성경 66권에 술 먹지 말라고 것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도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톨릭, 천주교, 외국에 계신 분들 봐라. 다 술 마시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징계와 어려움을 시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온유한 장의 단계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때에 이 땅, 세상에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간증한 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성전론적 측면에서 보면 신구왕이를 통과하는 거 과정이에요. 신구왕이다. 신구왕에서는 하나님 만나 또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너 무리바 느비딤에서 생수를 내고 바위에서 물도 광에서 흙조에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구왕에 들어간 성도들 가운데 2차 연날 통고하게 되는 숫자가 약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5%밖에. 그 통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내인은 2만 3천 명. 제장은 아하론 지파, 한 지파. 이게 절대적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중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적으로 풀어지면서 월세방에 전세방을 아파트 입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양다리요, 양다리.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릇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적인 즐거움, 관광 가고 여행 가고 먹고 막 즐기고 막 이렇게도 하고 또 천국 가서도 천국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자세가 이제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의 애정과 욕망을 10배 못 박아라. 하나님은 육체의 애정과 욕망을 10배 못 박아라고 말씀하지 즐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너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세상의 축복 두 가지를 몽땅 다 받아라, 가져라. 그리고 마음껏 즐겨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괴배를 늘어놔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그러한 그릇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한 이중신앙의 얽매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신앙의 자세임과 동시에 생각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들에게 육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세월 환경을 깨어지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지게 했다가 결국에는 물과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단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 옮겨간 사람들은 먼저 큰 획기적인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해 듣거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철저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거나 또 주님의 산상설교, 그렇죠? 평지설교, 또 이제 산상보훈 이런 말씀을 듣던가 또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말씀들을 들으면 크게 감동을 받고 세상적인 축복을 좀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바꾸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뜨거운 강력한 감동과 뜨거운 감동을 받고 의에 들이고 목마른 단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과 생수 경험이에요. 신도강에서 이게 조사원이 하다가 하나님 뜻은 빨리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신도강에 머물러 살려고 합니다. 여기 조사보니까 만나 메추라기 생수. 그 아이들이 물에와에서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니지 가야지. 그리고 앞을 내가는데 누가 막아요? 아말렉이 막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2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르게 정돈할 것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축복 과정입니다. 축복 과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모든 환경을 잃어버리게 하시면서 물과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도 망하게 하고 어린이들 몸에도 질병도 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가던 모든 환경들이 다 깨어져요. 그러면서 물과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퍼뜨리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이러면서 대원의 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히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꿀꿀하고 단지 꿀맛을 느끼기도 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획기적인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생활 환경 속에서 큰 사랑의 채찍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세상 일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시냇물 안 찾아요. 왜? 육적인 일들 다 잘 풀리거든요. 뭐 환경도 좋죠, 뭐 잘 애들 살려줘,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양다리를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또 지금 행복에 찾아오고 싶고 또 천국도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목마른 나이 단계에 들어간다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생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활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명예, 인기, 명품, 세상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는 내적인 온유함이라기보다는 외적이며 환경적인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온유함,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주하려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제 깨뜨리시고 이제 실패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의에 주려 목마른 단계로 이제 나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이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의 땅을 기업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심으려고 우리 알게 하시고 그 복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의 성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